오늘 읽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바로 밑에 이어지는 문맥 내용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정말 삶이 처참해지고 마음과 형편이 다 처참해진 그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그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자 가시는 행선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아직 제자들에게 해주신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 가시는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떠나서 행선을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기 가자라고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항로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 같이 승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항로대로 가는 중인데 정말 놀랍게도 마침 뭐가 오는 거예요? 광풍이 들이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뭡니까?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폭풍 같은 바람이 몰아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지금의 배처럼 호화로운 여객선처럼 큰 그런 배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작은 배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니까 이 지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타 있는 배에 물이 그냥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망망대,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까지 해요. 그런 한복판에서 물이 가득해졌다는 것은 정말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위태한지라 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잠이 드셔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와주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씀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잠이 든 상태이셨어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가 많잖아요. 어부는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베테랑입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물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부가 보기에도 나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십니다. 깨셔서 24절에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쳐서 바로 잔잔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어부, 정말 이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끝내 버리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면서 서로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도중에도 이런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중인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적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승선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승선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요, 문제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요,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감히 죽음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문제가, 사망이 나를 집어삼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날 엄청나게 겁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호랑이에요. 나를 삼켜먹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요? 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셨다? 사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탑승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폭풍우와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탑승해 있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광풍과 같은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함에 순종하는가? 전에요, 이 지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도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봤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도망가게 하시는 예수님은 목격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지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피조 세계도 다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어 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하느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을 바르게 아셔야 되고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느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나를 더 자라가게 하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교보제, 교육 보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는 문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 사랑만 많고 좋기만 한데 능력은 없어, 그런 분 아니시죠. 사랑 많고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인데 능력도 엄청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도 순종하고, 말씀 한마디로 물결도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는다. 우리가 얻은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의 믿음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시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망,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풍랑을 만날지라도, 광풍을 만날지라도, 내 인생의 배불이 가득 차게 되어서 나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라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장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사실 뭐가 따라다니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광풍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시고 능력의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더 알아가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전 날이 갈수록 주님 더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더욱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 주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